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경고인데요.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마음에 편치는 않았습니다. 먼저는 경고가 너무나도 직접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를 날카롭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를 선택하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비가 강조된 주제, 제 양심을 괴롭게 하지 않는 주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 취향과 제 기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경고의 기별은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니느웨에 전해진 요나의 경고는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에 의해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로 인해 죄악의 성읍 니느웨는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왕까지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이 경고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또 경고가 전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니느웨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때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를 보고 오시자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무리는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셨던 예수님의 눈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때는 3월 후반에서 4월 초반의 봄으로 무화과가 익은 때는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에 달린 풍성한 이파리는 열매가 달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방에선 풋 열매를 먹는 경우도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낮은 가지로부터 높은 가지까지 샅샅이 살피셨으나 아무런 열매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므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오게 하였으나 사실은 아무 열매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달렸으므로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전까지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마를 것을 선고하셨고 다음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근처를 지나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우리에게도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 떠오르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친절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의 말씀은 자유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위는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치료자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은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아무 죄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기대감을 줬으나 실상은 열매가 없으며 앞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은혜의 시기 끝에 다다른 유대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위탁받은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며 주께서 주신 축복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악용하였고 봉사보단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끝끝내 거역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거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유대민족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받은 것을 능가하는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을 부여받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의 임박을 전함으로 세상을 준비시키며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역사와 또한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며 그의 세력을 규합해 하나님을 대항할지의 미래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둡기에 선지자를 통한 증언이 주어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표준이 어떠한지 분명한 말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우리는 과연 주어진 빛의 분량만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자주 기도하지 않았고 게을렀으며 증언을 보는 대신 세상을 탐닉했기 때문에 저에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만큼 주께서 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 수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품성이 낮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잎사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기대도 일으키지 않으며 실망도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닌 빚과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품성이 잎사귀가 가득한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엄숙한 조사심판의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표상인 제사가 치러지는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양이 되신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바깥마당은 마치 거대한 가축 시장과 같았고 상인들의 언쟁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성직자들도 스스로 이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권위로 성결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각자의 가축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고 회복되길 바랬던 성전의 죄악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자리한 성전은 병든 자들이 나와 치유받고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미소와 깊은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진리에 갈급한 이들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에겐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여 지금이라도 회개하였더라면, 지금이라도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탄원하셨던 것을 볼 때 그들이 그때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은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허락받고 이웃을 위한 선의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에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의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회개하기만 했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자비로운 손을 내뻗은 일이 무수히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높은 책임을 물으시고 멸망을 경고하는 그분의 음성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눈물 섞인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과 증언이 우리 생활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양심을 찌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풍성한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자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울면서 참회하는 영혼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께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께서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많은 무리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함이 아니요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아를 굴복하지 않은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역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연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은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나 끝내 멸망케 된 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어리석음으로 예언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는 참담한 결과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은 비록 나라는 분열되었으나 그가 번영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나라가 번영하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그 결과로 애굽 왕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모아두었던 성전의 금방패 등 아름다운 보물은 모두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멸망케 하지 않으셨고 르호보암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셨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겸비합니다. 그는 타락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배도의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왕은 한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생애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두려움은 잊혀지고 상황이 다시 편안해지자 르호보암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은혜의 때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아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깨어지지 않았기에 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한때 여호와를 충실히 섬겼으나 끝까지 붙잡지 못한 르호보암의 생애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지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상황이 어려우면 주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르호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을 위한 능력이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며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직 그치지 않아 회개할 수 있을 때 예수께 돌아가 개인의 구원을 얻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경고의 기별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던 때가 있지만 저희는 이 두려움이 가시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그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지금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